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대가족 제도로 보통 한 집에 사람이 10명 이상씩 모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혼자 사는 집이 750만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3명에서 5명이 사는 것이 보통이고, 이 750명이 우리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것이 갈수록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더 많이 혼자 사는 가정들, 처녀들도 총각들도, 또 할아버지도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혼자 사는 할머니.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다 아들이든 뭐 손자든 다 모여서 한 집에 살았는데, 지금은 1인 가구로 변화돼가는 추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사사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또 교회도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둘이어요. 사자가. 그래서 이 사사들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드온은 얼마나 이 우상들, 바알이라는 우상하고 얼마나 열심히 막 싸워서 그걸 물리치려고 애를 썼는지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바알하고 싸웠다, 이 말이 여룻바알이에요. 근데 이게 참 잘한 일인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어쨌는지 능력이 있었던지 아들을 70명 낳았습니다. 요새는 7명 낳았다 해도 깜짝 놀래고 자빠질 건데, 7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70명 가운데 아이들이, 여러분 여러 집에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나이가 뭐 동갑이 많을 것이고 연년생이고 이러니까 서로 막 알력 다툼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중에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건달이라, 그 지역의 건달들 대장입니다. 아버지 빽을 믿고, 사사인 아버지 빽을 믿고, 이 아비멜렉이 세겜 지역에 이제 껄렁껄렁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자기 똘마니로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들하고 아주 무서운 음모를 꾸미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형제들 69명을 다 산 꼭대기로, 저 우리 유달산 꼭대기처럼 다 그리 모여라, 오늘 우리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워서 큰 일을 한번 이뤄보자 하고, 이 아비멜렉이 그들을 유인을 해서 산 꼭대기로 오게 하고, 그 지역의 모든 건달들을 다 오라고 해서 거기에 오면 일시에 요 땅 해가지고 전부 절벽으로 밀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70명 아들들이 다 모였는데, 정말 신기하게 한 명,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아들이 거기서 피해갔습니다. 거기서 탁 얼른 숲속에 숨어서 살아남아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아비멜렉을 지금 이제 다 사람들 68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막내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에게 속아 넘어서 세겜 사람들이 지금 이 아비멜렉 왕 삼은 걸 보고 비유를 들어서, 자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봐 하고 이야기하는데,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사람 이름 대면은 또 당장 자기를 죽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말을 거명하지 못하고 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야 나무들아, 너희들 중에 누가 왕이 되면 좋겠냐 하고, 그 지역에 가장 많이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트에 올리브 기름이 있는데 이 올리브의 주 재료가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에게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달라 이렇게 했더니 감람나무가 뭐라고 하냐? 나의 기름. 나의 기름은, 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이 기름으로 이 올리브 기름이란 촛불처럼 이렇게 불을 켜는데 성전에 항상 옛날에는 7촛대 해가지고 밤새 불을 켜놓습니다. 근데 이 올리브가 많으니까 뭐 우리 석유 생산하는 것처럼 그들이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서 성전마다 불을 켜놓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게 불 꺼져 캄캄한 것보다. 그리고 또 이 올리브는 악가진기하고 같이 사람이 상처난 데다 바르면 금방 낫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 콩기름처럼 우리가 식용에 쓰는데 최고 좋은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으로, 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 근데 어떻게 내가 왕 되면 나를 손도 못 댈 것인데 나는 싫다. 내가 어떻게 가서 우쭐대고 까불겠느냐. 나는 왕 안 하겠다. 사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돼달라 그랬더니 무화과는 달고 맛있잖아요. 나의 단 거. 이거 어떻게 이 단 것을 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내가 왕 되면 다 이렇게 썩어서 떨어져도 누가 손대겠냐? 나는 길에 이렇게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따먹을 수 있는 것인데 무서라고 누가 손대? 그러니까 나는 왕 안 할래. 나 이대로 무화과 아름다운 거 맛있는 거 따먹으라고 나는 왕을 안 할래. 이렇게 사양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또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내가 우리의 왕이 돼달라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 자, 교회마다 성찬 시간 때 뭐 사용합니까? 포도주 사용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포도주는 유명합니다. 그들은 식사할 때도 항상 밥상에다가 포도주를 놓고 조금씩 이렇게 약주처럼 조금씩 항상 마시고, 그러면 피로에도 좋고 건강에 피순환도 잘 되는 것이 포도주, 진짜 좋은 원액 포도주. 자, 사람들 포도 건강에 얼마나 여름에 좋습니까? 이걸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왕이 되겠느냐? 나는 안 한다. 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자, 한번 생각해서 얼마나 그 외에 많은 나무들이, 과일 나무들도 감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많은 나무들이 뭐 이 과수 아닌 다른 나무들도 뭐 소나무도 있고 많잖아. 이 나무들이 모여서 가시나무를 찾아가 가지고 가시나무야 너가 우리의 왕이 돼달라 그랬더니 진짜 그럼 내가 왕 될게. 너희들은 다 내 밑에 있어.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확 너희들 불로 그냥 가서 너희들 나무들 태워버릴 거야. 이렇게 막 처음부터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가시나무하고 같다 이런 비유예요. 같다. 우리 지금 역사에도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도 여러분 국민들에게 참 많은 유익을 주고 국민들을 평화롭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도 있지만은 그와 반대로 독재자, 조금만 잘못하면 갖다 막 삼천 교육대 보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병신 만들어 버리거나 막 어느 회사도 어느 집안도 망하게 하는 거 일도 아닌 그런 지도자들이 바로 독재자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많이 겪어본 얘기잖아요. 내 이름을 거명할 수 없지만은 얼마나 그런 거 많이 보셨어요. 더구나 이 사람은 독재자를 넘어서 68명의 형제를 죽인 살인자,
그러면 그 어머니들, 그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지만 그 어머니라든지 또 거기에 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형제들, 자식들도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에 한을 품고 있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겠냐 그 말이에요. 어느 단체든지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 뭐 시장 군수를 뽑는다, 교회에서 뭐 사람을 뽑는다, 어디 뭐 여러분이 무슨 뭐 부녀 회장을 뽑는다, 어디 뭘 뽑는다, 그럴 때 정말 자격 있는 사람은 때로는 사양해. 아이, 나 말고 다른 사람, 좋은 사람 뽑아요. 이렇게 사양하다가도 정이 하도 우리가 당신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뭐 좀 더 해주세요. 그러면 못 이긴 척하고 하는 것이 미덕일 거예요. 끝까지 안 한다면 고집쟁이. 여러분도 뭐 여전도 회장 해달라, 부역장 해달라 그러면 처음에는 못해요. 그랬어도 나중에는 못 이긴 척. 따라해, 못 이긴 척. 못 이긴 척. 아멘. 못 이긴 척하고 하는 거예요. 못 이긴 척.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시켜줬다고 나중에는 협조도 안 해줘. 나중에는 관심도 없어. 예?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할 때 다른 사람이 또 도와줬으면 또 바꿔서 다른 사람이 할 때도 내가 모범적으로 잘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본문을 왜 선택했냐, 왜 이 설교를 하느냐, 이번 주간 목요일이 오늘이 11일이라 나흘 있으면은 8.15예요. 8.15는 뭔 절이죠? 강복절. 강복절이 뭐냐? 우리가 일제치하, 그 지독한 일제의 그 압박 속에 있다가 36년 만에 해방된 여러분 강복절.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1909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제가 우리를 확 장악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이제 억압 속에 시달렸는지 여러분 가운데 그 일제 치하에서 겪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해방의 감격이 불과 몇 년 갔냐? 여러분 몇 년 갔을까요? 5년밖에 안 갔어. 해방되고 5년 있다가 남북이 전쟁이 일어났어. 갑자기 새벽에 저 북한에서 우리를 이렇게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남침. 저 부산까지 밀려가고, 여러분도 아마 피난 다녀본 들 있고 막 사방에 막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총이 막 난리 아마 무서워서 숨고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세요. 일제시대에 우리가 인권 침해로 인해서 우리말 한글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 일본말에 지금도 익숙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일본말 쓰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거 일본말인지도 모르고 쓰는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런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 뭐 에이 그거 일본말이야 쓰지 마 이럴 수도 없고 그냥 일상화됐어. 영어도 섞어서 막 쓰고 있는데 그것이 영어인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어. 네? 영어. 자, 그런데 그 당시 보세요. 우리가 공출이라는 거, 농사지면 다 일본 사람들이 다 배당해가지고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부족해. 농사지어도 조금만 흉년 들면은 뭐 아예 그 상납할 것도 부족하고 우리 먹을 것은 한 그릇 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기근목피라 그래. 기근목피. 너무나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산에 가가지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거예요. 심지어 1950년 뭐 이런 지나고도 그 후에 한 20년, 30년 지나고까지도 우리나라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어요. 저도 이 산에 가서 소나무 제일 위에 이 정도 잘라가지고 슬슬 껍딱 이렇게 낫이나 칼로 이렇게 깎고 그걸 막 나무를 막 이렇게 하모니카 불듯이 이렇게 했던 게 있어요. 그걸 송쿠라 그래. 송쿠. 아멘. 소나무만 그렇게 하느냐?
가시나무 위에도 다 새순나면은 그거 끊어서 한 뺨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벗겨서 아이 달다 하고 먹었어. 지금 뭐 먹으면 심심해 먹지도 못해. 그런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보리 여러분 얼마나 꺾어다 막 비벼 구워 먹었습니까? 지금 보리 구워 먹어봐 세상 맛없어. 할렐루야. 이 가난한 시절에는 그런 것이 그렇게 좋다고 우리가 먹고 그 안 굶으려고 배를 채우려고 그 난리를 했는데, 자, 네이버에 보니까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네이버를 검색하면서 준비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일본을 사실은 원수같이 생각해요. 원수같이. 일본 놈들 뭐 일본 하면 막 사람들이 치를 떨고 그러는데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실은 여러분 중국은 몇 년 원수일까? 중국은 1000년 원수고, 또 그와 반면 일본은 만년 원수, 일본은 100년 원수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은 일제는 겪어봐서 대충 이제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보다 더 앞에 사람들, 조선시대 이럴 때는요, 뭐 고려 때다 고구려다 이럴 때는요, 일본은 상관없고 중국이 우리를 꽉 장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요 한자로 다 모든 것이 한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한자로. 여러분 이름도 나이가 지금 아마 한 40 이상 먹은 분들은 나이가 아니죠. 이름이 뭐로 올라가 있다고? 한자로 돼 있어. 한글 갖고 가서 올려주세요 하면 안 됐어. 아마 한 30-40년 이제 이때부터 한글도 허용이 돼서 지금은 호적이 한글 이름이 많아. 또 요즘 아이들은 한문을 몰라. 한자라는 걸 몰라요. 우리는 사실 이 한자로 한국이 이렇게 계속 이어온 것이 큰 정말 얼마나 손해본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 얼마나. 우리가 차라리 영어권에 있었으면, 영어권에 미국이나 저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하고 연결돼 있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막 우리가 지금 막 날아다니고 뛰어다닐 그런 사람이요. 근데 우리가 그 영어 이런 것은 아예 안 하고 그 한자에 매여가지고 성경도 보면은 한자로 풀어놓은 것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삼았느니라 이 말 자체도 여러분 주자가 한자로 된 거요. 많아 한자로 된 것이 뭐. 더구나 얼마 전에 중국의 주석, 중국의 최고 높은 지도자가 시진핑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진핑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이 말 했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우리가 그래 너희 그렇게 그 소아에 너희 종으로 그렇게 있었다는 게 그렇게 좋냐 하고 우리가 반발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중국한테 오랫동안 저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눌림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뺏기고 우리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 줄로 믿습니다. 힘을 길러야. 다행히 우리 한국이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기, 예수는 나의 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사람은요, 이 억울한 것을 보복하는 것, 내가 원수 갚은 것이 뭐냐? 가서 막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힘을 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힘을 길러야,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이번에 지금 올림픽 내일 끝나잖아요.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들이 세계에서 4등 아마 했을 거예요. 큰 강대국들, 뭐 미국, 막 이런 중국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강대국이 많습니까? 우리보다 큰 나라들.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우리가 한 10등 더 넘을 것이다. 12등인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상을 초월하고 4등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금메달을 이제 13개인가 땄는데, 양궁이라 요즘에는 부르는데 옛날에 양궁을 활 쏘는 거라 그래요. 활 쏘는데 거기서 막 금메달을 싹쓸이, 지금 5번째 그냥 막 항상 가서 1등 다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싹쓸이 해서 예신 기자들이 한국 선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활을 잘 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옛날 조선시대 고려 때부터 우리는 활 쏘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우리 몸속에는 우리 피가 흐르는 것이 뭐가 흐르고 있냐? 이 활을 잘 쏜다. 우리는 총도 잘 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기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면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만 또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딱 한 가지씩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못된 것, 나쁜 것 잘하면 안 돼. 욕 잘한 거, 삐지기 잘한 거, 싸움 잘한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거 잘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것은 못해도 괜찮아. 그럼 뭘 잘하냐? 칭찬을 잘하셔. 여러분 손자들한테든 다른 애기들한테도 이렇게 보고 칭찬한 것은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도 칭찬할 수 있어. 참 이쁘다, 참 잘한다, 참 좋다. 이렇게만 해도 애들이 좋아하죠. 이게 나 딱 하면은 다른 건 몰라도 칭찬. 이건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가야 칭찬 잘할 수 있죠. 공부 많이 해야 할 수 있죠. 안 배워도 할 수 있어. 한글 몰라도 할 수 있어. 가난해도 할 수 있고, 몸이 아파도 할 수 있고, 글이 안 배도 눈이 안 떠져도 할 수 있고, 입만 살았으면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칭찬을 잘하든지 아니면은 봉사를 잘하든지 기도를 잘하든지 전도를 잘하든지 하여간에 헌신을 잘하든지 사랑을 잘하든지, 여러분 돈이 없어도 잘할 수 있고 공부 안 했어도 잘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안 좋은 거, 시기하는 거, 남 미워하는 거 이런 거 잘한 사람 되면은요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결국에는 혼자 왕따 되고 누가 놀아줄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원수를 갚아라. 그래서 누가 우리 아이 이 이빨을 깼다. 그럼 부모가 쫓아가서 야, 너 나와봐 해가지고 너 입 대. 그래가지고 똑같이 이빨을 막 가서 깨는 게 구약의 율법이요. 누가 눈을 다치게 했다. 엊그제 서울에서는 보니까 밥 먹다가 70대 할아버지가 앞에 사람 눈을 젓가락으로 팍 쑤셔가지고 눈이 실명되게 했다더라. 그럼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그런 짓 하면 안 돼. 우리가 화나도 순간적으로 그런 잘못 실수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늘 절제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인간이 있어. 막 그냥 막 갈아 먹어도 분이 안 풀리게 막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성경을 봅시다. 화면을 봅시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 갚는 걸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배고프다 그러면 밥 과일이라도 뭐라도 좀 요구하시오. 이렇게 먹을 것 있으면 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여기 시원한 물도 드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는 어떻게 갚느냐? 하나님이 그 원수 머리에다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게 숯불을 부어놓는다는 거예요. 숯불. 그러면 죽을까요? 살까요? 죽지요. 오늘 이 아비멜렉도 이 살인자가 왕이 됐는데, 자기가 큰 행사를, 사람이 여기 큰 행사한다고 모이게 했어. 1000명이 모여서 1000명. 그랬는데 이 못된 아비멜렉이 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 여인이 이 뒤로 딱 올라가 가지고 맷돌을 갖다가 위에서, 맷돌을 들고 위에서 팍 놨더니 왕의 머리에 맞아버린 거야. 그 살까 죽을까? 그거 맞고 죽어버렸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68명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둬야 돼, 안 둬야 돼? 가만두면 안 되잖아. 하나님 죽었다 그러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자, 하면 봐봅시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보세요. 그가 이렇게 아버지 또 그 형제들 가슴 아프게 너무너무 한맺히게 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셨다. 자기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 맷돌 내려 던져가지고 죽었다니까요. 근데 자기만 그렇게 죽는 게 아니고 세겜 사람들이 같이 가서 막 그 형제들을 밀쳤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 하느냐? 여러분, 선악상벌이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뭘 받아요? 상을 받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벌 받아야 되는가, 상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살면서 벌 받아야 되겠는가, 상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심으면 나중에 분명히 우리 자식 때, 손자 때 꼭 그대로 거두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집에서 복덩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돼야 돼. 복이 돼야지 행여 저주가 되게 하면 안 되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듣고 행한 대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